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로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실로암 그리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삶의 주인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삭개오가 변화되고 기쁨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한 분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필요하다며 나아갈 때가 많지만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날을 맞이하여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한 명도 오늘 주일임을 잊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 성경책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동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냈었는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했는지, 말씀 속에 있었는지,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가 시작하고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이 올해 한 해 주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이 주께로 맞춰져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는 그 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교육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건강을, 안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삭개오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도시들도 있는데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면 여리고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마을을 지나기도 하셨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생각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로 곧장 지나가면은 빠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이 불결하다 하여, 부정하다 하여 사마리아 땅을 우회하여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이 여리고가 어떠한 도시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라는 이제 말에는요, 하늘과 달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여리고가 이 하늘과 달이라는 말에서 보면은요, 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 월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신명기에서는 보면은요, 종료의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리고는 물이 풍부하여서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로마에 있는 헤롯 가문들이 이 비옥한 지역인 이 여리고에 겨울용 궁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위치한 3대 상업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3대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물자가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 또한 여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들도 많았고, 또한 세리장이었던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리들 중에 어떤 반장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당연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하고 떠오르는 다른 이야기는 또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였지요. 물론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받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길갈에서 진을 친 뒤에 공략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 하면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 정말 이렇게 난공불락이었던 이 여리고성, 워낙에 두껍게 지어놨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리고성이었죠. 그런데 어떠한 강압적인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고, 이 성읍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승리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인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그런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 각자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곳을 지나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리고를 지나가야 될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그 여리고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있던 그 장애물, 나에게 있던 수치심, 나에게 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 중에 으뜸가는, 세리 중에 그 반장 역할을 맡은 세리장이며 또한 세리장이다 보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또한 키가 작다고 오늘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키가 작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자카이입니다. 순수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결코 순수하거나 의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한 그 일부는 본인이 착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인 사람들을 볼 때에 친로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반역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키가 작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키가 작은 것은 어떤 컴플렉스로 여겨집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키가 작은 것도 자신의 컴플렉스였으며 또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수치심과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돈에 대해 집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치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치심은요, 사람마다 이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시대 때도 보면은 어떤 외모라든지 몸, 말투, 경제력, 어떤 병, 삶의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수치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심의 기원에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 벌거벗었지만 절대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숨게 되지요. 하나님 관계가 깨질 때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생긴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죄인이면서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늘 갈망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는 약 3, 4층 높이의 큰 나무였어요.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는 정말 애가 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마른 그 애가 타는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 자신들의 그 세금을 착복하고 돈을 착복하고 로마에 헌납하며 또한 그 세금의 일부는 자신들이 먹고 쓰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손가락질에 수치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작은 키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올라간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의 타는 목마름. 그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외적인 장애물, 수치심을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내적 장애물을 넘어선 거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남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딘가에 소속당하지 못한 그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치심은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죠. 이 수치심이라는 거미줄에 갇히게 되면 그 비난과 단절감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단절이 깊어져서 고립감으로 바뀌면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지요. 이 수치심에 대해 연구해온 어떠한 학자는요, 미국에 어떠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 이름은 브레네 브라운 박사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수치심은 영원히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누구나 수치심,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란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에 그 감정을 인식하고 수치심을 일으킨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삭개오는 들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병을 이분이라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는 것이 선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 여리고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선행이 되어진 거죠. 왜?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그 인물이 예수님을 이 마음의 병에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소문이 퍼졌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삭개오는 들음에서 생긴 그 믿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먼저 발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신 거지요.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어떤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타는 듯한 이 목마름이 예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다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타는 듯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혹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5절 본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은지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마음에 유하여야겠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어떤 역사적 어떤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면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 도래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즉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임을 나타내신 거죠. 잃어버린 자,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하고도 주도적인 그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타는 목마름을 갖고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 예수님의 절박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거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지요, 성경에는요. 근데 부자인 삭개오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그 어려운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삶이 변한 거예요. 자신의 컴플렉스나 자신 유익을 위해서, 자신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부자로 살았던 그 돈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의 입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혹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변한 것입니다.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구원에 자신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인생이 변한 거지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5분의 1, 즉 그 20%만 덧붙여서 주면 됩니다. 그런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실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 구원에 대하여 그 구원의 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준 거지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처음에는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구제하는 데 있어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구제는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지요. 그곳에는 도둑도 없고요. 어떻게 쓸 일도 없고 어떻게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엔 너희 마음도 있으니 즉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에 그 마음을 둔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그 결단을 들은 예수님은 곧이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십니다. 5절 보면은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통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냐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구원의 회개에 대한 그 결단을 보면서 구원을 외치시지요. 구원을 선포하시지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삶의 중심이 변화된 진실한 회개를 보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삭개오에게 이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실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의 이 회개의 결단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에, 내 삶의 중심이 변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즉 할례 없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 갈라디아에서도 또 말씀하시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포하신 그 의미는 삭개오 역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삭개오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또한 두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선교에 대한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부자 세리로서 소외받은 인물이며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정당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죄인인 부자이지만 이 세리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우리의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의 돈을 또한 이렇게 착복하여 사는 저 죄인 삭개오 정당하지 않다고 불평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정당성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죄인을 찾아 그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야, 이리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곳에 있지 말고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오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만났을 때에 숨고 싶어하는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 회개에 합당한 그 실행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유턴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또한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는 마음의 변화로서 여기에는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헌금 찬양할 나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할 때 옛것 우리가 우리의 의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던 그 옛것은 버리고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늘의 둔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도둑도 없고 또한 좀도 먹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타는 목마름으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처럼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옛것을 버리고 새 생명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